예,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 또 부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서론에 보면은 서론에 예,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그냥 우리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게 빛이 있다는 빛. 그럼 빛은 이제 어둠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새로운 게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법을 갖게 돼요. 예전에는 나의 법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의 법,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법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이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당연하게 빛을 비춰야겠죠, 보면은. 그럼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뭐라 그러냐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행동과 말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 그럼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말씀하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주 안에서 빛은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는 거 보면서 빛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어둠에 있었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둠인 거고, 빛의 자녀처럼 살면은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뭔 두 종류가 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이 있는데 또 하나는 믿는 사람도 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가 있고 어둠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였을 때는 어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 법으로 살아야 되지. 이게밖에 안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도 있고 어둠의 자녀처럼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면은 빛의 응답이 오고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면은 어둠이 와요. 나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을 또 할 수 있고 욕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욕을 하면은 욕을 하는 응답이 오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응답이 와요. 이게 나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자유를 주신 거죠,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면은 그대로 살면은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불평 저주가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랑도 같이 있으면서도 욕하면 욕하지 마. 욕하면 네 영이 안 좋고, 네 뇌가 안 좋고, 네 삶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어?
그래 가지고 인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해가 있었어요. "봐라. 아빠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불신자처럼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 그거는 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인제 우리 몸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건 굉장히 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에 뭘 가졌냐? 보배를 가졌다고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담아도 더러운 그릇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하면서 이들이 깨끗하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릴 때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악을 선택하는 게 더 많았는데 믿음을 인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자꾸 받으면은 믿음 선택하는 게 더 쉬워요. 더 잘 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 받고 응답을 받으면은 화내는 것보다 화 안 내는 게 훨씬 쉬워요. 어. 화내는 게 쉽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화내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내는 체질인데 응답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뭐가 다른 거냐?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었다. 그 예복을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행인이라 그래요. 성도들의 행위.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속에 있는 걸 보지도 못해요.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선택을 하지.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삶을 사느냐 보면서 믿음이 좋은구나 안 좋은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하셔야 돼.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빛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나님 난 빛을 선택하고 싶어요.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 처음에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와달라고.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원망하는 일. 나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축복을 선택하고 응답을 선택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러면은 믿음을 선택하면은 나중에 보면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축복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하는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하고 싶을 때 욕하지 말라니까요.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지 말라고요.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내 영혼이 듣고 내 삶에 어둠이 임해요. 어둠. 어두움 말하는데 어둠이 나죠. 불평하는데 불평하면 불평하는 곳에 이런 거잖아요. 아이 그 인제 좀 여름 되니까 모기들이 끓잖아요. 또 모기보다 더 싫은 게 뭐예요? 파리들 중에 똥파리가 있잖아요. 똥파리. 엥 소리 나는 똥파리. 이 똥파리는요. 그 뭐냐면은 생선 같은 거 썩은 데나 아니면은 그 음식물들 썩은 데나 이런 데 막 오잖아요. 시체 같은 데도 막 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지면요. 똥파리 같이 마귀가 싹 와요. 보면은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하면은 더러운 거 온다니까요. 더러운 거 보면 더러운 생각이 내게 와요. 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이 생각 더러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게 해 달라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니라. 모든 착함. 동기, 선한 동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착함이 아니잖아요. 남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착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의 사랑, 하나님 능력. 이게 뭐냐면은 이 빛의 열매는 이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이 열매들이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삶에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도 그거잖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영적인 살인. 내가 살인 사건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가 와요? 죽음형이 온다니까요. 저주형이 와요. 막 욕을 하면은 그 욕에 그게 오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어디서 막 조사했는데 욕 가운데도 혀가 빠져 죽을 놈아 막 이런 말도 있다라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게 자살하면 혀가 쭉 나온대요.
근데 자살하는 동네에 그런 욕을 많이 하는 동네에 그런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대로 되잖아요,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욕하고 일주일 내내 욕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아무리 뭐냐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해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망할 망자만 내게 인생이 온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 시험하는 가운데 뭘 시험하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지 우리 이 입술로 이거 성경에 또 야고보서는 우물로 표현해요. 우물에서 꾸정물이나 더러운 물과 그리고 이 좋은 물과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몸을 여기 샘이라 그러거든. 샘. 샘인데 이 샘에서 우리가 우물을 처음 파면은 꾸정물이 막 나와요. 근데 그 꾸정물이 다 나온 다음에 샘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하수가 나온다고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막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다가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되고 사명자로 바뀌어졌는데 3년 정도면은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보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뭐가 바뀌냐? 입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저희도 가족들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보면 나를 알잖아요. 보면은 어렸을 때 키워왔는데 앉으나 서나 아들 걱정 막내 아들 걱정 물어보니까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여기 있었던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도 같이 아들 걱정 아들 걱정 보면은 왜 그러냐 걱정되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걱정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거 행동 보면은 기대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나 걱정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왜 걱정되냐? 난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없고 그냥 뭐 좀 어렸을 때 이제 막내다 보니까 첫째 둘째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들이 약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누나 형이랑 이제 연년생은 아닌데 보면 학교를 같이 막 다니니까 고등학교 둘이 같이 막 다니고 그러면은 나는 그때 뭐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약간 방치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사도 많이 나고 방치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은혜 받고 바뀌니까 듣고 따라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 이게 아주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내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그러면 자꾸 저주가 와. 우리 뇌가 그렇대잖아요. 저 남을 욕하는데 그 남 욕하는 거나 내 욕하는 거나 구분을 못 한대요, 뇌가. 내가 남을 욕하잖아요. 그럼 내 욕하는 거랑 똑같대요. 내가 남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상하는 거나 내 마음 상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내가 실컷 욕하면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들어와요. 생각에 가득 들어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뭘 고쳐야 되냐? 말을 고쳐야 돼요. 행동을 고쳐야 돼요. 동기를 고쳐야 돼요. 고쳐진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아니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꾸 나는 화가 나면 뭘 집어 던지고 싶어요. 저 고쳤잖아요. 집어 던지는 거. 핸드폰 던져봐. 그냥 보면은 뭐냐 우리 그러잖아요. 열받으면 이게 선풍기 집어 던져. 선풍기 목 하식이 부러져 있고 오면은 근데 요즘엔 별로 안 던지고 싶어요. 뭐하러 던진다고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보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쌍히 여길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막 죽이고 로마 군인들이 막 옷 나누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막 자기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거기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요. 맨날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혼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딱 얘기하면 죽는 거 아는데도 내가 죽어도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은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은 그러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게 뭐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는 거죠.
자꾸 기침하면 뒤로 가세요. 에어컨 때문에 그러는데. 어, 어, 설교 못 들었어요. 기침 소리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떡해. 보면. 근데 뭐냐, 말씀에 이제 책망하라.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나쁜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막 사람 비난하잖아요. 하지 마. 욕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지 마. 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그거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어, 책망하니까 보면서 뭐예요? 아, 나는 저러지 말라고. 이번에도 막 어떤 목사님 또 속 문제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인데 난리잖아요. 보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마귀한테 속으면 우리도 저렇게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분보다 우리가 더 의롭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우리는 돈도 없고 기회도 없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돈 많고 뭐냐면 인정받고 그러면은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위치에 있으면 저런 유혹이 올 수 있을 텐데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래서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선배들이 가르쳐 준다니까. 여자들 상담 와서 울면은 휴지 주지, 손수건 주지 말라고. 줄 때도 그냥 좋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주라는 거야. 보면은 거기에 또 정분 날 수 있다면서. 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가 뒤에 와서 왈카가 아는 거야. 그때 선배들이 가르쳐 주기를 뺨때기를 때리라는 거 다 때려. 보면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은, 왜 그러냐? 빌미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건데, 그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음란으로 전이시킨다니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대학부 옛날에 대학 사회관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눈이 이상해요. 음란의 하트야. 음란해. 야야, 놀러 와봐. 예배 끝나고. 야, 너 관심 없거든. 너도 나 관심 없어. 나랑도 안 맞고, 나이 차이도 안 맞고, 너가 조금 은혜 받은 건데, 그걸 좋은 거지. 내가 나랑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막 외로워가지고 발정난 상태거든요. 자매가.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거기 교회 안에 있는 남자 둘 있다고. 너 둘이 또 불러서 내려봐. 너네는 내가 예언을 하는데 3개월 안에 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니까 깊게 사귀지 마라. 또 사귀다가 헤어진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책임질 짓 하지 말고 이게 왜요? 둘 다 상처난 아이들인데 둘이 만나서 삐때면은 상처가 막 또 왕성이 일어나요. 보면은 서로 돕는 배필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아니고 상처 빗대면요 막 서로 상처 주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좀 한 달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대로 교회 안 떠나고 나중에 하나 이사 가가지고 이제 떠났죠 보면. 뭐냐면요 자기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외로움을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남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채우려 그러면 진짜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요. 보면은 괴로워서 채우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비둬야 돼. 주님께로 가세요. 이렇게 보내야 돼. 주님께로 가세요. 은혜 받고 오세요. 마탱이 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의 비밀을 누려야 부부 관계도 이해하고 돕고 섬기는 관계로 되어지게 돼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어둠의 일에. 근데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틀린 거를 보잖아요. 잘못된 걸 보잖아요. 그거 말할 때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 알아들을 것 같으면 얘기하고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냅둬요. 보면은. 괜히 못 알아듣는데 오해 사면은 나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알도록,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람, 거기다가 동성애, 거기다가 근친상간,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가정이 다 쑥대밭이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신전이 있는데 아담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일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맺는 게 그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저주받았겠어요.
그 지역의 도시와 수도와 같은 곳인데 영적으로 타락해 버려요. 지금 에베소에 가 보면요. 황량해요. 고린도 우리 성경 보면 고린도 큰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30만의 도시인데 지금 3만 이렇게 밖에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 이 당시에 번성하던 나라들 있잖아요. 도시들 다 망했어요. 몇 개 빼고는. 그 왜 그러냐면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땅이 봐 영적인 음란, 육신 음란 같이 가요. 보면은. 그래서 막 이 그 무속인이다 그러면요. 종교인들이잖아요. 음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음란, 육신 음란 같이 움직여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은 쓰려고 앞에 좀 써 놨지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야 말도 못한다. 부끄러운 것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설문조사 하잖아요.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할 때. 뭘 했냐? 이혼한 가정들을 조사를 했대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요. 반대로 해요. 안 깨지는 가정을 조사한대요. 안 깨지는 다 깨지니까, 다 깨지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멀쩡한 애들을 조사한대잖아요. 예전에는 좀 이상한 애들 조사했는데 왜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디서부터 무너진 거냐? 가정에서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가정에 법이 없어요. 가정에 부부의 법. 성경의 부부의 법을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는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이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을 것은 모든 것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래서 그들에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게 살면은 마귀에게 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죽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드러나는 바다 빛이 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아들이 뭐 요즘 맨날 야구 글러브 갖고 다니고 학교에서 뭘 좀 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아빠 야구가 인기가 있대." 나도 야구 좋아했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또 아들이 또 며칠 있다가 또 "아빠 야구가 인기 있대." 알아." 근데 나는 못 상관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세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어 동성애 영향도 받고 음란의 문화도 음란의 책도 음란의 만화책, 미디어 모든 춤 모든 게 다 음란과 관계되지 않으면 안 팔릴 정도로 세상에 그 더러워져 있고 적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우리랑 달라. 저게 맞지 않겠냐. 부부는 저래야 되지 않냐.' 저희도 부부싸움 거의 안 했다 그러잖아요. 한 사모가 3번 했다 그러는데 내가 기억하는 한 번밖에 안 나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한 번은 싸웠어. 싸우니까 사모가 얘기하더라. "이혼하자고." 내가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혼하자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잘 살아보자 싸우는 거잖아. 싸우는 목적이 다른 거잖아. 서로 해야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살아보자." 그리고 얘기가 격해져서 그런 거지. 아니 대화로 돼야지 사람이. 뭐 때리고 말고 막 그게 사람이냐고요 보면은. 짐승이지, 짐승이지. 말 게 알아듣는데 애들도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거지. 그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몇 번 경고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보면은 성경에도 때리란 말도 있으니까. 근데 뭐냐 이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같이. 지혜는 또 뭐와 관계되어 있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저도 진짜 어려운 게 뭐가 목회가 좀 어렵더라고요. 직장은 다니면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그 목회라는 그 영적인 일을 하니까 육신적으로 좀 태가 안 나요, 어떻게 보면은. 해도 태가 안 나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보면서도 해야 되고 애들도 보면서도 해야 되고 가정들도 보면서 그 기도를 계속하지요. 어.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하나님 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그러면 많이들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겠다라는 거밖에 나오는 게 왜냐 가서 만나서 얘기한들 듣지도 않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럼 내가 또 자꾸 강조하다 보면 트러블 나니까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요런 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 가지고 들을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하고요. 들을 것 같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얘기하고 말을 하고요 보면. 그거 가지고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저주재앙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사람을 바꾸면은 내 말을 바꾸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이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야.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해 주세요. 축복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축복되게 해 줘라.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은 뭐 하냐? 허짓거리하게 만들어요. 아무거 안 돼. 어떤 사람은 막 뭐 정치가 어떠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국회의원이신가 봐요. 장난치려고. 국회의원이신가 봐요.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시고. 아니에요. 보면은 괜히 자기 안 되니까 정치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사람 탓하는 거랑 말해 보면은 거기다 화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어. 우리 그 목사님 가운데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사업도 하시면서 저것도 해요. 목회도 안수 받으셔. 이제 개척한다고 개척 시작했대. 자기 이제 뭐냐면은 저기서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경기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잘 되는데 잘 돼요. 네. 항상.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되는데 잘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 사업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더라. 보면은 야 저렇게 도튼 사람이 있다니. 보면은 다 남 탓하고 싶어 하지 자기 탓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 나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에요. 근데 주면 안 될 것 같아. 주면 타락할 것 같고, 주면 교만할 것 같고, 주면은 뭐냐면 남한테 짓누를 것 같고, 그것도 못하냐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죠. 주시면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흘러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세월 아껴 때가 약하니라. 사단은 뭐야? 지혜 없는 자 같이 쓸데없는 일에,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인가 뭔가 이해하라. 이해해라. 보면 뉴스 같은 건 쭉 보잖아요. 하나님 이걸 왜 보게 하시나요? 이걸 뭘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요? 그러면은 오히려 응답이 된다니까요. 안 좋은 일도 축복이 되고 어려운 일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 계획이 되고 정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안 좋은 이 사건이 비슷한 성도들 만나면 답주라고 나에게 경험 쌓게 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수도 있겠지.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물어보거든요. 무슨 직업이냐. 뭐 유학 간 애들 있으면 유학 물어볼 때 이렇게 뭐야. 왜 어떻게 해서 갔냐. 부모가 어떻게 도와줬냐. 너는 왜 유학을 언제부터 꿈꿨냐. 뭐 쫙 물어봐. 한 번은 판사 만나가지고 판사 만나죠, 판사. 언제부터 판사 되려고 그랬냐? 왜 그 과를 갔냐? 뭐, 쭉 물어봐요. 근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엘리트 특징들은 보면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들, 역대 법무부 장관들 보니까 서울대 출신, 그리고 뭐 법과 뭐 이렇게 저거 고시를 한두 번 만에 패스, 이게 쭉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짜치 본다냐. 그러면 거기를 먹고 비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나도 여기 서울대 가까이 살았는데 나는 서울대 옆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쟤네는 거기 가서 저기 학교 들어갈 생각. 나는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옆문으로 들어가고 쟤네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쟤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가요. 조금만 미끄러지면은 막 정신병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왜? 그 꿈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미끄러지고 조금 외곽으로 가도 하나님이 또 좋은 계획 갖고 계신데
엘리트일수록 그게 못 가면은 뜻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은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돌아버리려고. 그게 되게 단점이더라고요. 도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지만, 보면은. 근데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되면 교만하지 말고요.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두 가지 하거든요. 뜻대로 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봐라, 내가 머리 쓰게 하게 되지. 근데 성령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인도받은 거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게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내 뜻이 별로 안 필요해요. 하나님 뜻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뜻이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마라. 딴 것에 취하지 마. 중독돼 있지 마라. 요즘에는 어디에 많이 핸드폰에 중독돼 있어요. 뭐에 많이 중독돼 있어요? 쇼핑에 중독돼 있어요. 어디에 중독돼 있어요? 말씀에는 중독이 안 돼요. 말씀은 지루하고 기도는 시간이 안 가고 찬양하라면은 하다가 마는데 다른 것들은 중독이 돼요. 금방금방 시간 가요. 보면은 어, 바라는 게 그래서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거 가지 않는 거는 방탕한 길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받아야 될 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19절이 일어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보험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 감사가 돼요. 안 좋은 일 속에서. 계속 기도해보면 하나님 그 안 좋은 일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는지 알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으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근데 입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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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되나요?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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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감사가 돼요?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뜻이 또 있잖아요. 아직도 못 깨달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맨날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닐 때 누가 붙냐? 사명자들이 붙어요. 어려울 때 붙는 사람이 그거지. 내가 돈 주고 내가 잘 되고 그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를 볼 수 있어요. 나의.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변해요. 변해. 극한 상황이 되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거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안 좋은 일 딱 생기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단적인 하나를 예를 들잖아요. 애들 사랑하는 애들 키우다 애들 열받게 하잖아요. 바로 살인마가 있어서 죽이고 싶다니까요. 죽이고 싶어요. 그게 뭐 내 안에 살인마가 들어앉아 있는. 그 살인마가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처럼 리더가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리더가 되겠어요. 그것도 섬기는 리더십이 되겠어요. 주님의 리더십이 나오겠어요. 보면은 근데 이게 그 운전면허 딴 다음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교통사고 연거푸 3번이나 났어요. 보면은 한 번은 미안한 얘기지만 도망가고 보면 그러지. 그때는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 회개하기도 하고 했는데 보면은 근데 그때 좀 감사했던 게 그 안수 집사님 그러더라. 사고 나가지고 보험료 많이 올라가서 죄송하다고. 안수 집사님 그러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보험 들었는 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사고 안 났는데 좀 미숙했으니까. 왜냐면 스틱으로 하는데 옛날에 스타렉스 15인승 그 몰기가 좀 길고 힘들거든요. 보면은. 내가 운전을 못하는 편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있던 거는 그냥 오토 몰다가 스티로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긴 했는데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 근데 그분은 이제 뭐냐 교회가 항상 막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게 뭐 짜잘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뭐 조그마한 문제가 여유가 없어. 니놈 내놈 소 찾고 돼지 찾고 막 개 찾고 막 그런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가치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서요. 그럼 평안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쁘고 신령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 모여서 화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희 마음에 주의 노래하며 찬양 마음에서부터 깊은 감사와 깊은 찬양이나 이거를 바꿔야 된다. 겉사람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소용없어요. 한 5분, 10분 얘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하루만 같이 있어 보면은 그 사람 상태 다 나와요. 말해 보면 어설픈 나도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네. 뭘 해도 안 되겠군. 이 사람과 얘기해 보면 불평이 너무 많아.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이게 지구력이 없네. 끈기가 없네. 그럼 그걸 뭘 하겠어요. 하면은 이겨내야 돼. 참아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이겨내고 힘드네. 이겨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악한 영은 방해하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연단으로 지나가야 된다고요. 목회자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 이것들을 다 겪어가야 목사로 세워지는 거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 인도가. 예수님이 제자도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잖아요. 배고픈 적도 있고 산에 올라간 적도 있고 죽을 위기도 겪고 그때마다 경고만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함께 있을 땐 그래도 편안했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곳은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연약했던 자들이 다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성령께서 이제 마음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 그때부터 베드로는 바뀐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살리는 자로 바뀌어요. 여러분도 바뀌셔야 돼요. 바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쉽게 입으로 뱉어내지 말라니까요. 불신앙을. 불평을, 낙심을, 좌절을. 욕하지 말라니까요. 보면은. 온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욕을 그렇게 잘해요. 달인이요. 보면은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는 건 아니까. 그거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인간관계. 우리는 두 가지 관계를 하는데 뭐 하냐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섬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인간관계가 오늘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내와 남편. 근데 아내와 남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부부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교회 안에 성도들과 관계가 뭐냐면은 부부관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그래야 신랑을 맞아. 깨어있으라고 해요. 이 10명의 기름 가진데 5명이 준비한 사람이 있고 5명이 준비하죠.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라. 앞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자,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 예수 안에서 여호와 주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이제 결혼해도 돼요. 그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결혼했어요. 아내가 됐네요. 아내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섬기고 복종하네. 남편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목사님 틀렸는데 어떻게 들어요? 틀려도 들으시라고요. 우리 아내는 틀려도 다 들어.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내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빠닥빠닥 대들잖아요. 망하든지 말든지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보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자들이 뭐냐면은 아이고 틀려도 남편 얘기 틀리면은 틀린 대로 들어보라니까요. 그냥 목사님 지금은요 안 하던 짓 하려면 죽는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이 죽어야 돼. 우리 옛 사람이 죽어야 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네 하면 쉬워요. 저 어디 가서 이거 설교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라면 좀 끓이라고 그래서 그전 같으면 욕 나오고 했는데 주님이 라면을 끓이라네. 그래서 끓였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보면은 주님이 끓이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섭냐면요. 남편들이 어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내를 제일 무서워해. 독한 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면 무서워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함부로 뭐 나를 아는 것 같아. 그럼 함부로 못해요. 보면은 그냥 이 아내를 보니까 나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복종하고 있어. 그러면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요. 남편들이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독하게 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2~33절에 보면 뭐래?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그분이 리더 역할을 하고 나는 거기에 뭐냐면 팔로우십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 간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도 리더 역할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하면은 도와줘야 돼. 어, 내가 목사라도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조뭘 하면은 내가 딱 파악을 해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인지, 내가 리더해야 될 사람인지. 리더해야 될 사람은 내가 리더를 하고, 도와야 되면은 돕는 거라고요, 보면은. 우리는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위치 평학을 해야 돼요. 보면은. 그러면은 위에 사람 만났다고 무조건 위에 사람 시킨 건 다 해요. 보면은. 틀려도 일단은 다 해. 저희 아내도 있죠. 옆에 있으니까. 살아온 거 보니까 다 해줘요. 하다는 대로. 근데 좀 얘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다 하겠다고. 다 해줘요. 보면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물어보면서 해요. 보면은.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내를 얘기하고 교회는 누구를 얘기해요? 갑을이라 그러면 을을 얘기해요. 을은 갑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그러면은 갑들이 마음대로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아내를 뭐라 그래?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남편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게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못 보는 걸 아내들이 봐요. 보는데 어떻게 봐요? 돕는 배필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돼요. 윗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알려줄 때. 또 하면은 전에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정치하시는 전 무슨 선생님이 있잖아요. 보면은 전한계 선생님. 그 전한계 선생님이 남자인데 자꾸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학생이 쪽지에다가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문 열렸다고? 그래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아이고 안 못 봤지 하면서 이렇게 올리더라. 지혜롭게.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요 자기를 창피해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얘를 책임지겠다,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녀도 부모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빠 잘못하고 엄마 잘못하면은 엄마 잘못했다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 문 열린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 가불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돕는 관계, 축복하는 관계.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보험사에.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요, 막 남자들이 내가 막 내 뜻대로 고의대로 한다는 거. 그거는 미친놈이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그걸 참고해야죠. 웬만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의 말대로 하려고 그래요. 보면 인간관계 해보면 다 그렇다니까요. 그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손해볼 게. 근데 반동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꼭 반대하려고 그러고 꼭 무시하려고 그러고 윗사람과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풀려요. 아버지와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보세요.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거는 리더의 입장이세요. 내가 리더의 입장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 십자가 지라는 말이거든요. 책임지라. 죽어라. 죽도록 사랑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또 이 말씀 들으면요. 봐라. 아내는 이렇다 하라 그러지 않았냐. 남편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냐. 아니 남편한테 준 말씀은 남편이 붙잡으면 되고요. 아내에게 준 말씀은 아내가 붙잡으면 돼요. 왜 반대로 붙잡냐고. 환장을 노릇이에요. 보면은. 내 말씀 내가 붙잡으면 되지. 네 말씀 네가 붙잡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아니 남편들은 남편 말씀만 딱 붙잡고 묵상하면 돼요. 근데 꼭 보면 아내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 보면은. 여러분들은 남편들은요, 아내들은 22장, 22장, 22절, 23절, 24절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내들은. 그건 안 읽어도 돼. 근데 좀 읽어야 돼요. 왜냐? 남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들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아들들을 키워야 되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보면은 딸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그런 배우는 의미지.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해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건지. 내가 가끔 보면 이제 남편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를 사장님 부인으로 만들겠다. 근데 아내들은 뭐라고 하냐? 집에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어찌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찌거리. 아니,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 그려놓고 아내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회식하고 싶어.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내를 위한다면 뭐 먹고 싶어? 집에서 먹고 싶어? 나가서 먹고 싶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보면은 내가 다 해놨다고. 다 해내릴 때가 있어요.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가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근데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굳이 나가서 먹자고,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걸 느껴져요. 학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학대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하는 거지. 괴롭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 많이 괴롭혀요. 보면은 많이 괴롭힌다니까요. 여자들도 남자 괴롭히지만 보면은 그 모습 보면 또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주를 사랑 주께서 하시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안 사랑하면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조밥 먹으면서 아침 먹이면서 사랑하냐 보면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중요한 사명 맡기죠. 뭐냐면 3번 부인했는데요. 그거는 자기 본 마음이 아니었어요. 연약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기도로 도와야지. 잘 모르네. 그럼 비전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인도받을 거니까. 그죠? 결혼하면서 그래. 상호 10년만 고생하면은 기반이 깔릴 거야. 10년만 더 고생하면은 괜찮으면은 괜찮아. 근데 물질적인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야. 사람 변화시키는 거. 사람 변화시키고 사람 세우는 거, 가정 세우고 후대 살리는 거. 이것처럼 내가 노는 거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 그래서 친구 관계를 다 정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은 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주면요. 물로 씻은 같다는 말은 이거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아내의 상처나 이런 게 다 사가져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제2의 구원이거든요. 결혼하면서 서로의 상처난 것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서 서로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연약함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믿음으로 인도가. 그래서 결혼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자녀 키우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 근데 이 마귀가 장난질에 나와가지고 다 고통으로 만들어 놨어요.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뭐냐면 세상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들이 치유가 돼요. 변화되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돕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항상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부르라. 보면은 소리 지지 말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소리 지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아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내의 열등감 이런 것들 다 치유가 되어져. 왜냐?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니까 그래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보면 열등감도 많고요. 보면은 잘하면서도 상처가 많아요.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인정해주네요. 섬겨주네요. 축복해주네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면서 상처가 치유돼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못 받은 상처들, 열등감들, 능력 부족하고. 그런데 아내가 괜찮대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줘요.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맨날 비난만 받았는데 결혼해서 이 여자를 만났더니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네. 그러면서 자기의 열등감이 이렇게 상처가 치유돼요. 보면은. 이 관계가 치유되어져요. 보면. 그래서 원래는 결혼이라는 건 아무나 만나도 돼요. 아무나 만나도 이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되게 만들어내요. 만들어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중매도 괜찮았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세요. 아니 물고기 잡는 애들 데려다가도 세계 살리는 일꾼으로 키워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나 같으면 속 답답해 죽었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갈릴리 애들 데려가지고 세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얼마나 문제를 깨서 사람들이 막 무시했잖아요. 저런 것들 데리고 다니냐고. 맨날 가면 밀 까먹고 타작한다 욕 들어먹고 뭐 보면은 맨날 욕 먹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 12제자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가고 변화되고 베드로 같은 5천 제자 3천 제자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뀌는 그게 능력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게 이상한 소리예요. 이상한 사람. 좋은 자녀로 태어나야지 자녀들이 그게 이상한 소리예요. 내가 축복되게 만들어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와 또 뭐냐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맨날 가서 싸워. 트러블 메이커. 맨날 싸우는 사람이에요. 분쟁아. 일 없는 것도 일을 만들어내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저주를 만들어내고. 근데 축복된 사람이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 상처들이 싸매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내 직장 가는 게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서로 세워주고 막 욕하고 근데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서 짜증나서 그렇겠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영적인 신자면 기도해줘야지. 그러면 그 회사에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관계 하나님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사람이 붙어야 일이 되지. 사람이 붙어야. 사람이 살아나야 일이 되죠. 힘이 나야지. 비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왜 죽이려 했을까? 왜 죽이려 했을까?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인데 나도 복수해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방법 아니면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낼 수 없고 이들을 살릴 수 없구나. 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 있어요? 열등감 있어요? 그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하고 나서 나와 같은 열등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내고 세워내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우리는 양육하는 자 리더가 되어야 돼요. 뭐예요?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발 되어가지고 주님이 유익하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서는 한 몸이지만 직장에서는 한 직장이 돼. 사장님 마인드랑 똑같아. 사장님 마인드랑. 사장님 마인드랑 저기 말단 직원이나 저 경비나 다 우리 회사 사랑해야 돼. 우리 회사가 나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데 이렇게 돼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주식하는 사람이 그 회사를 투자하는데 뭐라면 임장 간다 그러잖아. 임장.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앞에 있는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 회사 사람들 자주 가는 식당. 식당에 가가지고 그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물어본대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이러면은 투자를 하고요. 맨날 사장 욕하고 앉아있으면 그 회사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망할 회사니까. 그냥 다 알아요. 어.
그 회사 안 다녀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안다니까요. 누가 알아요? 주변이 알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아닌지는 우리 밑에 집이 알고 윗집이 알아요. 윗집은 없네요. 옆 동네가 알아요. 보면은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알아. 우리를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어떤지 애들은 어떤지 바른지 틀린지를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지 교회의 역할을 할지 그거를 맨날 두 가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예요?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보호하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사람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 될 텐데. 그러면은 문제를 예상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바, 내 말 안 들으니까 잘 됐네. 꽃이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도 세워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터졌잖아요. 다다다다다 처리해주고. 어떻게 처리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놨냐고. 아니,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소중히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라, 꽃이다. 뒤에 가서 욱하고 웃고. 그러면은 누가 망해요? 윗사람 망하면 나도 망해요. 보면은 하나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한다니까요, 성도들이. 왜? 영적인 거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는 이간질이잖아요. 마귀 뜻 자체가 이간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뭐예요? 대적. 사탄이란 대적하자. 하나님 뜻에 대적하게 만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우리는 두 가지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 인간관계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나보다 나아. 보면 나보다 나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심부름 잘해요. 보면은 못하는 거는 그건 잘 안 봐. 안 보려고 얘기해. 뒤에서는 뭐 장난치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아니야. 왜? 하나님 주신 자녀가 되게 제일 좋은 자녀지. 하나님 주신 자녀가 제일 좋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아직 이 선물을 내가 잘 못 다룰 뿐이야. 보면은 내가 심부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듯이 이게 좋고 나쁘고 남편도 좋고 나쁘고. 그때 내가 그놈이랑 결혼했어야 돼. 그놈 결혼했어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앞에 저기 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제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돼.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임이 신실함, 아니, 진실함으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시험해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축복해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살려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게 세월을 아끼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찬양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인간관계, 부부관계는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나보다 윗사람들이 했을 때는 잘 섬겨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사회생활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다 열어. 첫째 인간관계가 되면은 부부관계가 화목하면은 다른 게 다 열려진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